자, 오늘은 팔복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팔복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이제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들이 뭐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에 목마른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씀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이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 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른 경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참으로 절박한 굶주림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한 39,2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하고 4만 원도 채 되지 않은 돈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일자리도 매일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걸러 하루씩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삼세끼를. 어쩌면 이 시대의 배고픔이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배고픔이고 어쩌면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그런 배고픔을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마름이나 갈증을 느껴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수도꼭지만 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오직 물을 어디에다 의존했습니까? 시내와 우물에만 의존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물은 어떻습니까? 물을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리를 물 없이 여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지고 다니던 물이 바닥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모래바람까지 불어오면 코와 목구멍 속으로 미세한 먼지들이 들어가게 되고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목마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이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굶주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 것처럼,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것이다? 같이 되는 것이다. 또 이 말씀을 그 아랫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일치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의고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 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이 같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곧 누구의 사본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의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실제로 영감이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의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바울은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이 영광이라는 말을 독사라고 하는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헬라어 원어에 독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사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 명성, 하나님의 인정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때로는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정 또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씀은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여기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을 휴스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궁핍이라는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2절이나 히브리 11장 3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 큰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비로소 뭐한지라?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이 궁핍한지라가 휴스테레오입니다. 그야말로 입에 넣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극도의 굶주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쥐엄 열매가 뭔지 아시죠? 이 쥐엄 열매는 콩가에 속하는 식물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었던 그런 식물입니다. 주로 죽을 써서 먹었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가축이나 돼지들에게 주는 음식이었는데 그나마 이 탕자에게 주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탕자가 아주 극도의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이 경험, 바로 그런 경험이에요. 극도의 배고픔이에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을 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공감하세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거나 목말라 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뭐가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거나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가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피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입맛이죠.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밥을 먹어도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릅니다. 그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나 일단 건강이 회복되면 뭐가 살아나요? 식옷이, 입맛이 살아납니다. 예,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합니다. 이 건강하다는 증거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 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거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은 살아있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높은 표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이상은 높아지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더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 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뭐 했다는 증거라고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프랑스의 여성 잡지인 엘르라고 하는 그 이 책자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아이의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저널리스트로 잡지 쓰는 사람으로 이제 사회적인 명성도 얻고 아주 자기 일 처리가 분명한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기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 43살이 되던 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고 칭찬을 받던 그런 때에 1995년입니다. 12월 어느 날 평소처럼 잡지사 일을 마치고 자동차로 귀가하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요. 의식을 잃습니다. 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그의 삶에 뭐가 온 것이에요? 뇌졸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뇌졸중으로 인해서 대뇌 인지 기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겨우 그 숨을 유지하며 살아가던 그가 3주 만에 드디어 이제 혼수 상태로부터 깨어납니다. 근데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그의 몸은 오직 왼쪽 눈꺼풀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뇌교를 통하지 않고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이 몇 분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눈꺼풀이나 간혹 턱이나 그의 눈 안구 그 정도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
뇌와 그의 신체를 잇는 신경망이 망가져 가지고 말할 수도 먹을 수도 혼자 힘으로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캄캄한 병실에 혼자 누워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것을 보며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꺼풀 하나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책을 쓰기로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글로도 말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알파벳 한자 한자를 눈 깜빡임의 숫자로 이제 그가 보여주면서 한자 한자를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표를 쓸 때 나의 눈을 이렇게 감아버렸어요. 그렇게 글을 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써내려간 글은 하루에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3개월 동안 무려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빡거려서 그가 죽기 전에 지은 그 130쪽짜리 책이 바로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런 책에서 비록 자신의 몸이 꽉 끼어 있는 잠수복처럼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이 자신의 마음은 나비처럼 자유롭게 활활 날아다닐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책에서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내 잠수복을 열어줄 열쇠는 없는 것일까? 나의 자유를 되찾아줄 만큼 막강한 돈, 화폐는 없는 것일까? 영혼이 살아있으면 인간은 시국을 초월해 날 수 있다 그랬어요. 몸은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그게 뭐가 살아있으면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딘지 날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영혼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로 살아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영적인 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만족도 경험할 수 없어요. 갈망하는 자에게,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의의 줄임과 목마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찾게 돼요?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어요. 왜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바울도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우리의 행위로 율법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뭐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뭐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말씀하셨어요. 예. 실제로 이어지는 그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초청하는 거지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게 될 때 그분의 의가 곧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진 바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의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자신들의 의를 누구의 의로 채우려고 했어요? 자기 의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죠. 왜요? 그들의 의 속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그죠? 그들 신앙에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온 떡,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과 활력을 유지해주는 양분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순종하고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런 경험이 날마다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음식물이 사치가 아니고 생활 필수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를 맺어요?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내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르러 오는 유혹을 내가 물리치기에 나에게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이 모든 유혹을 담대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날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승패가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TV4로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 얼마 전에 지난 5월 17일입니다. 이 세바시라고 하는 그 순서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15분 동안 어떤 그 패널이 올라가서 자기 주장이나 어떤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27살의 젊은 나이에 류게릭병이 걸린 누나를 둔 한 남동생이 그날 무대에 섰습니다.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류게릭병이 뭔지 아시죠?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계속 좀 아픈 이야기만 드려도 죄송합니다만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호흡에 있는 근육이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결국 숨을 못 쉬고 죽게 되는 그런 병인데 보통 사람들은 50대 후반부터 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이 친구의 누나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루게리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날 무대에서 이불련 강연자는 루게리병을 이제 다루면서 유튜브에서 그 채널을 이렇게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최장혁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누나의 병이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가족 모두가 열정을 다해 누나를 돌보고 서로 배려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그의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었고 가족의 구성원들은 모두 많은 것들을 제쳐두고 환자를 돌보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내 가족들은 지쳐갔고 다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픈 누나를 돌보느라 가족들은 정작 스스로를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최장혁 씨도 군에서 전역한 후에 복학도 미루고 아픈 이 누나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짜증나는 것입니다. 힘이 드는 것이에요. 지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말다툼을 하게 되고 화를 내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지쳐가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초반 스피드가 아닌 꾸준한 페이스로 계속적으로 자기 체력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의 누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한 운동의 시간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자기만의 자기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고 가족들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누나를 딸을 여유를 가지고 돌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치고 막막할수록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지치지 않아야지만 아픈 누나를 더 잘 챙겨줄 수 있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최장혁 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어요. 과연 나는 내 자신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는가? 혹시라도 때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일상 중에 내 자신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샘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갈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큰 샘이 바로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그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그랬어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 주님과의 교통에 대한 이런 갈망, 기도의 시간을 갈망하게 되고 적어도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갖게 되면 영적인 시험 앞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것,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경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되는 복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집중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 말씀이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고요? 중요한 것, 누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의인이 되지 못할지라도 의를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를 사기 위해서 돈 뭉치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의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에게 식당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저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돈을 가져오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뭐만 가지고 오면 돼요? 입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식욕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우리를 위해서 음식값이 지불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저 목말라 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네 번째 복은 다른 복에서 없는 아주 차별화된 복이 하나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일정한 특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의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네 번째 복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획득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소유한 의에 만족하기보다 비록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더 높은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완전한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의를 가리켜서 거룩한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의에 줄이고 뭐하는 마음이요? 목말라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어느 날 한 임금이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날 한 목동의 집에서 그날 밤을 묵게 됐는데 이 목동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욕심도 없고 얼마나 성실한지 그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늘 감사하는 그의 삶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임금이 알게 됐어요. 이 젊은 목동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이 임금이 이 목동을 그 나라의 재상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재상이 된 목동은 성실하게 사심 없이 일을 처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목동이 하루아침에 재상이 된 것도 참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적당히 뇌물을 받았으면 좋으련만 모든 일을 너무나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려는 그의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이 신하들은 재상이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함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살던 시골집에 가는 것이었어요. 이 몰래 따라가 봤더니
광야에다가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옳거니 이 왕의 신하들이 모함거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저 재상이 청렴한 척하면서 아무도 몰래 자기 집안 항아리에다가 금은 보화를 감추고 있다고 이렇게 왕에게 꼬드겼습니다. 화가 난 임금이 이제 재상을 앞세우고 신하들과 함께 재상의 집을 찾아갑니다.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 속에 있는 항아리 뚜껑을 열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 한 벌과 신발, 그리고 보잘것없는 목동의 지팡이뿐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재상에게 그 사연을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재상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재상이 되었지만 저의 신분이 원래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따금씩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그 뒤로는 아무도 재상을 헐뜯는 자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시골집을 찾아가서 항아리를 열어보았던 이 목동, 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자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기를 굴복하여 정의를 일삼았던 목동의 삶이 정말로 그리워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의를 위하여 굳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갖 비리와 처세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말로 올곧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값없는 의를 무엇으로요?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형편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과 끊어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게 인도해 주옵시며, 때로 우리의 의가 불완전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입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분의 온전하신 의를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